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가장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은 아주 치열하게 사셨다라는 것이고,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한 좌절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끈질김이 있었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지난 한 주간 힘차게 믿음으로 사신 분들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승리하신 자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뭐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속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한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삶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늘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축복만 받으면 형통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일들도 없을 뿐더러, 또한 내가 형통하고 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 그러면 예수 잘 믿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예수 잘 믿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 못 믿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핍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 견고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게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면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 앞서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항상 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형통하고 은혜를 받았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침략도 받고 이방인의 정복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방인의 손에 넘기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택하셨고 사랑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며 이방인에게 정복을 당하는 일들을 무려 400년 동안이나 계속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굳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부족한 판에 굳이 어려운 일을, 굳이 안 되는 일을, 굳이 핍박받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찐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천사 천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당장에 예수님을 고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들을 당장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핍박을 받고 고스란히 조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까닭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하지만 기복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잘 되는 것이 믿음의 결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잘 된다라는 아주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거짓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환난이,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가 나타남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왜 예수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고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고, 욕안 먹고 박수 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항상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꽃길만 걸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같이 펼쳐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힘들게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또 힘들게 목숨 걸고 이방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 믿음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이 악한 년들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잘 아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길을 닫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상하다고 취급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을 밀어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굳이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 합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미래 산업에 AI에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늘 선언을 했지요. 이 교회 안에서도 AI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목사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라면 창세기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면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증거가 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은사와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명한 기준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세상은 파괴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이 마치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지난날에 우리가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해서 살인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마치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더 악랄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펼쳐지는 요지경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늘 경계하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늘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그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변질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르처럼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파괴적이고 점점점 악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근신하며 더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것이 일반적인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태국이란 나라 아시죠? 그 나라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오히려 막고 싸워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십 번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정복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희생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고난이 없어요.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살고 싶으면 타협하면 됩니다. 대충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 문을 열어버리면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지요. 제 문을 열어버리면 굳이 피 흘리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도 없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시험을 주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펼쳐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의 핍박을 받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믿어도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이 오히려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을까요?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거짓이 진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면서 나는 옳은 곳에 서고, 나는 예수를 믿는 편에 서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없으면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 고난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는 일시적인 고난이지만 훗날 천국에 가면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복받는 건 확실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박해와 때로는 조롱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였지만은 그 복음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에 의해서 몸을 피신시키기도 하였던 일들,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요한 웨슬리라고 있습니다. 40km씩 말 타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증거되는 곳마다 핍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놀랍게도 핍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 웨슬리가 오히려 핍박이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핍박했을 때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고난을 끊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였지만은 막상 핍박이 없으니까 왠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에 어디선가에서 돌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버림받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때로는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이기에 예수 잘 믿기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순간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승진에 방해가 되니까, 살아가는데 불편하니까 진리와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런 자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세상에 머물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두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곳에 하나님이 처음 인류에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악한 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요?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 예배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성도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혹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천국에 내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겪고 있다라면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임박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받아요, 그것으로 끝난다라면 정말 괴로운 이 순례자의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따르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풀물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고, 그 순간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진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우리가 단순히 이 문자적어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요? 찢기고 뜯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3절의 말씀은 전쟁터로 죽으라고 보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은,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양으로 이리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대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히지 않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이리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잡아 먹히는 자가 아니라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리를 잡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399장을 보세요. 다시 한번 펴볼까요? 399장. 자, 거기 보세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잖아요. 3절에 우리 가사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예?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언제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능력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집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이 어려움, 내가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을 막달았을 때에 오히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를 잡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를 보냈다라면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사자가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99장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내가 양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오직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그 고난이 심판이 아니고,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싸우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결국에 승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딘지, 그런 생각이 될 때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